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제가 어디에다 시선을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모여 계시면 좋겠는데, 움직이지 마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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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죠? 이대로 하겠습니다. 네, 예, 굳이 잠깐 조금만 저한테 한 2분만 시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잠깐 화장실을 갔다가 오다가 양치 좀 하고 오다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해도 된다. 아이고 참 죄송하게 또.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말씀을 심어주고 또 주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노원권 교사 수련회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 아이들과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저희가 시작이 40분에 해서 몇 시에 끝나는 거였죠 그때요? 제가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맞습니까? 네.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네, 밥도 먹고 또 이게 또 오늘 오전 내내 또 여러 가지 아이들하고 또 프로그램도 하시고 되게 힘이 들을 것 같은데 아까 오후 말씀은 잘 들으셨나요? 예, 오후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는 해소가 좀 됐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보면은 거의 목사님이 거의 답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하고 또 우리 찬양제 시간에 또 마음으로 또 기쁨 또 귀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이런 시간을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시간이 1시간 반이나 또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한테 많이 부담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우면요 말씀 전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응이 있고 뭔가 이렇게 액션이 크고 그리고 이제 뭔가 질문할 때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강사도 좀 힘이 나서 하기도 하는데 상황 봐서 좀 힘들겠다 싶으면은 좀 빨리 끝내고 좀 쉬었다가 올라가는 걸로 괜찮을까요? 예, 예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질문사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필요한 것만 제가 짚고 한번 같이 나누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시 40분이죠? 맞죠? 40분이니까 저희가 원래 끝내야 될 시간이 8시 10분입니다. 8시 10분. 네, 8시 10분. 근데 8시 전에 한번 최대한 끝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 이제 질문을 저한테 받은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큰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서 나왔던 질문, 그 다음에 학생과 교제하면서 생겼던 그 어려움, 그리고 동료 교사하고에도 생기는 이런 어려움들, 마지막에 이제 교회 학교하고 전도인에게 이제 뭐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질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질문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학생과 교제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의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과 함께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싶은데 그게 거의 되지 않습니다. 소수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지만 분위기를 흐리는 다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찬양이 즐겁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면 좋겠는데요. 가자 파티, 레크리에이션은 좋아하지만 연습은 싫어하는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질문을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네요. 이거는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게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제가 잘못 질문을 읽었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그 교사와 학부모 관계에서 경험한 어려움, 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거 질문 할 겁니다. 답변할 겁니다. 네. 자, 1번. 자, 바르게 교육하고 키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재밌게 하나님도 성경도 알려주고 싶은데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점점 아이를 키우면서 혹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한 내용대로 선하게 자라는 모습이 보이기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같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정말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애들이 지겨워하기도 하고 정작 나 스스로가 힘들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바르게 교육하고 싶은데 안 될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유초등부 공과 말씀을 이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와,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이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해도 집중을 안 하고 다들 막 각자 개인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뒤에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끊임없이 수습을 합니다. 막 잡아주기도 하고 정신 차리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신겨주고 싶은데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놀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을 좀 볼게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자,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자, 찾았으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인들 포함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같이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심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심겨주는 역할이 뭐냐?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다의 의미가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남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가르치는 그 입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심기는 일을 하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아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힘도 부족하지만, 이 아이가 말씀이 이제 안에 계속 채워놓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할 때도 아이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하나 듣고 집중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미디어에 발달돼 있고 길들여 있다 보니까 뭔가 아이들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고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어떤 미디어에 익숙하지, 그리고 이제 즉각적으로 어떤 화면 전환되는 거기에만 반응을 하지, 이런 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 듣는 것 자체에 또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근데 이게 가르칠 때 여기서 보면은 적당하게 한두 마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항상 늘 내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또 내 스스로가 알아야지 또 말씀을 심길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의 그 힘,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실제로 이게 과연 될까? 이게 하는 것이 그냥 소모전 아닐까? 이런 나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장 1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4절하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성령의 검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지혜로운 말로 그 아이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가운데서 역사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는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가 변화되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유치부, 유년부 거의 대부분이죠. 여기서 혹시 고학년 뭐 이렇게 있으세요? 혹시 뭐 한 3학년 있으세요? 그러면 제일 어린 유년반 있으신가? 유치부 있죠. 예. 자, 유치부가 실제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학교 교육 그 관에서 보면은 유치부 때부터 이 말씀 훈련이 된 아이들, 습관이 된 아이들은 그게 중고등부까지 갑니다. 실제로. 근데 유치부 때 이걸 잘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다시 말하면 그때 말씀을 심겨지는 그 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아서 채우는 일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좀 안타깝지만 중고등부 가서 많이 헤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훈련이 됐던 아이들은 그 탄탄하게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령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에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의 힘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냥 붙들려서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심기는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이들을 뭐 이렇게 케어하는 또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 자, 그럼 학부모님 시각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교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심겨주는 일을 해야지 이 아이가 자라서 교회는 습관처럼 그 하나님을 찾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채우는 일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는데, 자, 근데 이 아이들이 뭐 한순간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바뀌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큰 인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오래 참음에 연결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중에 제가 답이 나왔다고 했죠. 이 사랑이 없이는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말씀을 심기는 일을 하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제가 아까 유초동부 이렇게 공과 말씀을 하러 왔을 때 나가고 싶다고 했죠. 예. 제가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애들이 말씀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소리 질러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큼이라도 지금 심겨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소리 지르고 나갑니다. 예. 외치고 나갑니다. 심겨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힘들지만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에는 그 아이들에게 심겨지고 그 말씀의 힘으로 아이가 변화가 된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갖고 오래 참음의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희생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를 참아내면요 우리 아이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자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진다. 우리는 진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교사, 이 선생님들이 저는 되게 좀 자랑스럽고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 아시죠? 그 영혼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 이후에 엄청난 수고가 들어갑니다. 이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위치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봉사가 얼마나 귀한 봉사인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연결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항상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게끔 하시면 아이들은 언젠가는 변합니다. 예, 우리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무 애가 떼쓰고 말 안 듣고 해도 나중에는 다 변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아까 여기 보면은 그 질문에 자,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한 내용대로 선하게 자라는 모습이 보이기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정말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애들이 지겨워하기도 하고 정작 나 스스로가 힘들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우리 알고 있죠. 말씀 심기는 거 압니다. 근데 막상 심기려고 하다 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은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좋은 기억 있으십니까? 내가 뭔가 잘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더니 요거 제대로 한번 됐다, 들어갔다 말씀이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평소대로 그냥 주어진 말씀 그냥 제가 그냥 잘게 잘 이렇게 소화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줍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그 아이들이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뭔가 생각할 수 없는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이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것은 이야기 형태로 이제 주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성인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주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정말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잘게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또 재밌는 이야기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비유를 갖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사사기 9장에 보면 그 여룻발 아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이 70명 있었거든요. 근데 70명을 반석 위에서 한 번에 다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담이라는 자기 동생만 도망을 갑니다. 근데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 형의 악한 행위를 뭔가 고발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비유를 설명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고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포도나무가 등장하고 마지막에 가시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그 각각의 나무가 보여주는 의미를 알려주게 되고 또 그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야기 형태로 가지 않으면 뭔가 내가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준다 이러면 아이들은 거기서 튕겨 나갑니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를 한번 재밌게 풀어가지고 한번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해도 정말 재밌는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한번 아이들한테 잘 설명하면 아마 아이들도 말씀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그 채워진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학생의 문제가 다른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때 학부모에게 어디까지 오픈하여 교제해야 할지 교제를 하는 게 좋을지요. 또 학부모님께서 교사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를 어려워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없지만 학부모님께서 교사를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학부모님들하고 교제가 원활하게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시나요? 혹시 나는 우리 학부모님과 교제가 잘 된다 계셔요? 거의 대부분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각자 그냥 플레이 하잖아요. 부모님대로, 선생님대로.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항상 선생님들한테 그냥 일임합니다. 그냥 맡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오면은 내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맡겨요. 근데 이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학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는 실제로는 원 팀이 돼야 됩니다. 한 팀이 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되게 그 학부모님과 선생님과의 정말 원활한 그 교제가 돼야 되거든요. 소통이 돼야 되고 또 경청이 돼야 됩니다. 원활한 이 교제가 돼야지만 이 아이들 하나 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줄지 그런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있는데 학부모님 따로 선생님 따로 이래버리면 아이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보면 우리가 그 훈육을 할 때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다른 방향으로 애를 훈육을 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합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내가 춤을 춰야 되는 거야? 어디에다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훈육을 할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훈육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알고 본인이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실제로는 학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소통하는 것 자체를 이제 어려워하죠. 꺼려하죠. 불편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학부모 교제라는 거를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제를 할 때 학생에 대한 형식적인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1년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1년에 만나면은 1년 동안 그 얼마나 어색할까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요. 봉사 부서만 바뀌어도요. 되게 어색해집니다. 근데 1년 후에 그 부모님을 또 만난다? 진짜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교제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아이들을 위한 이제 신방을 한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한번 신방을 가는 거예요. 아까도 이렇게 뭐 아까 찬양제 하는 그 안에서 누군가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이 신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방을 가는 의미가 단지 가서 그냥 형식적 어떤 의무감으로 그냥 한번 만나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내가 체크를 하고 방법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또 하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방은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각자 플레이하는 거예요. 선생님대로, 학부모님은 학부모님대로. 이러면은 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극을 줄이려면은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교제가 잘 되는 학부모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가정은 한쪽만, 그러니까 편부모, 그러니까 한쪽만 구원을 받았어요. 뭐 아빠만 구원 받았던가, 엄마만 구원 받았던가. 그러면 이제 가기가 이제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또 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내가 찾아가기가 참 망설여지겠죠. 자, 그때는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누구랑 갈까요? 네? 부장 선생님이랑 같이 가시면 돼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주인 선생님 아니면 서무 선생님 같이 누구 갈 수 있는 분들 같이 해서 가시면은 좀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전도할 때도 2명이 짝지어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 오면은 실제로는 그분들의 마음도 변화됩니다. 아, 교회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에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에 걸음이 어렵지 그걸 떼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더 쉽게 방문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원활한 교제가 되는 가운데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교제를 할지에 대한 방법들이 그제서야 나옵니다. 그제서야. 예. 만나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교제가 되고 소통이 잘 된다고 했을 때 그제서야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지 그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셔야 돼요. 원팀. 이거는 이렇게 교회에 가셔서 교사 모임 때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꼭 이렇게 신방을 가서 아이들을 돌아볼 수 있게끔. 혹시 내가 그 지금 분반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이렇게 맡고 계셔요? 혹시요? 2명 정도 맡았다나 2명, 3명, 혹시 5명 있어요? 없죠? 5명. 최고 많은 게 지금 3명, 5명 있어요? 아, 그래요? 노원교회 왜 그래요? 교사가 부족해요. 교사 충원해드리겠네요. 아유, 교사가 부족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5명씩이나. 네, 쉽지 않은 하여튼 그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이게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수가. 그래서 2명, 3명은 좀 찾아가기도 쉽고 또 이렇게 그 학부모님과 교제하기도 아마 편리할 겁니다. 근데 5명을 관리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안에서 항상 그 부모님하고 교제를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교사를 어려워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대요.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교사를 피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어색해서 그래요. 안 해봐서. 이게 안 해보면은 이게 좋은 건지 몰라.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거 교재 괜찮네.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이 교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모의 시각에서 또 선생님의 시각에서 아이를 같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하고 차 한 잔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꼭 교제를 하시고 친해지면은 방금 이것처럼 교사를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 교사를 피하는 그런 상황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들을 건면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교회 학교를 보육을 위한 공간이라 생각할 때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할 것이라곤 기도밖에 없는데 맞는 건가요? 자, 여기에서 학부모님들이 교회 학교를 보육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지금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알려드려야 돼요. 선생님들이 지금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를 부모님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그냥 보여주세요. 이런 일정으로 우리 지금 애들 수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 그제서야 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좀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육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인식 자체가 바뀌면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려고 하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아이들을 건면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건면이라는 것이 이제 듣는 나이가 있고 듣지 못하는 나이가 있는데요. 이제 어린 시절에 유년의 시절에 그때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죠. 자, 근데 지금이 어찌 보면은 잘 이 말씀을 신겨줄 수 있고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인데, 자, 근데 이 건면할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건면할 때 함부로 건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한테 야,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이 상처 받는 거겠죠. 네. 자, 건면할 때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건면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감수하고 내가 건면을 한다. 그게 아니면 아예 건면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건면을 해야지. 그게 안 되면 그 아이를 어느 순간 지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건면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랑에 빠진 그 행위는 그냥 정죄밖에 안 돼요. 너 왜 그렇게 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그거밖에 못하는 나이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나이인데 이제 막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면할 때는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해야 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자,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규모 없는 자들을 건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자, 여기 보면은 건면을 할 때 그 대상이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규모 없는 자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다 누구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건면을 할 때는 사랑을 담아서 정말 많은 인내와 사투 속에서 이렇게 충분히 사랑을 담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관계 여기 보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 다음에
규모 없는 자들,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런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사랑으로 또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질문에 권면을 할 때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할 것이라곤 기도밖에 없는데 맞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의 끝을 맺습니다. 제가 할 것이란 건 기도밖에 없는데,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자, 실제로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 우리는 알 겁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의 뭐 코너에 몰린 거예요. 공지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기도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기도밖에 없다. 실제로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요, 내가 뭔가 뜻대로 잘 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요,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간절한 상황이 딱 생기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겠죠?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실제로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역사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 없이 그냥 했다면 그냥 나의 육신의 일이 되고 끝날 수도 있겠죠. 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데요. 자, 기도밖에 없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자, 찾았으면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하셔야죠. 기도를 해야죠. 기도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에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이거 기도해서 이거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죠. 절대적으로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이 해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찾았으면요, 저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떤 한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물과 불에 자주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병이 들어서 고통에 신음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입장은 얼마나 슬플까요? 이 아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진짜 이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 일을 해봤지만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23절에 나옵니다. 자, 23절 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행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그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십니다. 항상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믿음대로 행했을 때 얻는데 우리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자,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많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경험을 해보면 이거 된다. 이거 방법이구나. 그걸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 기도만큼 큰 무기는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절박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줘야 할까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줘야 할까요? 이게 이제 중고등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질문이면은 이제 학업하고 지금 신앙하고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유치부 선생님들이 했던 질문인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줘야 할까요? 질문이 저를 되게 혼란케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 우선순위? 그 어린아이한테 우선순위? 자, 근데 이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한테 어린 시절부터 이 알려주는 교육이 교회학교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에게 하지 않아도 습관이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뭔가를 말씀을 심어주는 것,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들을 이제 주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이가 뭔가를 밥을 먹거나 할 때마다 항상 그냥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먹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린 시절부터 하게 되면 아이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길들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되고 습관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교회학교 안에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도하는 것 자체,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더 커서 초등부를 지나서 중고등부 갔을 때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막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심각한 아이들은요 이렇게 식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식판을 막 가져갑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그럼 막 기도하다가 막 짜증나죠. 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훈련이 됐던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 정해진 아이들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삶이 돼도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주어지게 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줘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먼저 될 수 있게끔 같이 이제 이렇게 심겨주는 거죠. 우리 그 마태복음 6장은 알고 계시니까 33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자,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것으로 정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봉사의 장로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지금 지역교회에서 김을 팔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을 여러분들 헌금을 하시면 김을 그냥 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적절하지 않은 예를 한 것 같아서 반응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어찌됐건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뭔가 의도가 중요해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의도가 중요하다.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헌금을 했더니 김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내가 돈을 갖고 김을 그냥 살 수도 있었겠죠. 이제 이해되세요?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까? 자, 그런 의도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를 내가 정했더니 나중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귀하게 받는 거지,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어렵게 이해를 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야 되는데, 자, 우선순위를 정했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을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서 8장 5절. 자, 고린도서 8장 5절 찾았으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후서에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훌륭하게 변화가 돼서 정말 그 서신서로 이제 화답을 하는 내용인데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근이 생긴 그 교회가 되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 그 교회를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마땅치 않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자원을 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뭐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마게도니아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연보를 한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의 그 성도들의 삶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을 갖고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해서 자기의,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를 다 쓰면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은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방금 읽었던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헌신이 됐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들에게도 먼저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신겨줄 필요가 있겠죠. 어떤 일이 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떤 일이 돼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면은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우선순위가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교제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특별히 관계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질문이 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관계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근데 이게 뭐 어때서요, 이게요? 이게 나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관계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간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덥든지 차든지 이러잖아요.
한쪽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애매한 중간의 길을 걷다 보니 이게 왜 이런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아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면은 자동적으로 그 관계가 좋아집니다. 나빴던 관계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그 목숨을 희생시켰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참겠냐? 라는 식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관계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이것들이 좋아지고 또 나빴던 것도 다시 회복이 된다. 자,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좀 많이 힘들죠? 네, 말하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듣는 사람 더 힘들죠. 네, 제가 그 마음 압니다. 우리 체조 한번 할까요? 체조 한번 할까요? 네, 자, 체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쫙 펴서요. 네, 쫙 펴서 위로 이렇게 듭니다. 자, 위로 든 상태에서 자, 오른쪽부터 쭉 밀어버려요. 네, 쫙 이 왼쪽 옆구리가 펴질 때까지 쭉쭉. 예, 자, 다시 원위치. 자, 반대쪽 갑니다. 반대쪽. 예, 쭉쭉 밀어주세요. 예, 자, 다시. 자, 이제 이 손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내린 상태에서 자, 뒷사람이 보일 수 있게끔 돌려볼게요. 자, 오른쪽부터 갑니다. 오른쪽부터 갑니다. 자, 뒷사람이 보일 수 있게끔 쫙쫙 펴주세요. 자, 다시 가운데 이제 반대쪽입니다. 반대쪽 갑니다. 예, 좀 풀립니까? 자, 이제 이 손을 높이 든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크게 돌립니다. 크게. 예, 크게 돌리시고 뒤로 5번, 앞으로 5번. 예, 목도 한번 풀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안마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은 뒤에 있는 분이 해주시고요. 자, 안마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쳐도 됩니다. 예, 두드려 주셔도 되고요. 안마를 해주셔도 되고요. 예, 예, 풀어주시고. 자, 반대쪽. 네, 반대쪽. 예. 예, 그만할게요. 됐어요. 이제. 예. 예. 사람 잡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제 좀 시원하세요? 네, 그래요. 자, 잠깐 잠이 깼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하건데 정확하게 8시 안에 무조건 끝냅니다. 제가 하다 그냥 끊을 거예요. 저는요. 시간 보고 8시 되기 전에 끊을 겁니다. 딱 보고. 자, 지금 7시 반이니까요. 제가 한 29분만 더 하겠습니다. 29분. 네. 자, 1번. 자, 질문 갈게요. 다수의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과 함께 찬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싶은데 그게 거의 되지 않습니다. 소수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지만 분위기를 흐리는 다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찬양이 즐겁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면 좋겠는데요. 가자 파티, 레크리션은 좋아하지만 연습은 싫어하는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보면은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막 분위기를 막 흐리는 아이들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아이들 따로 격리하고 잘하는 애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참 이게 참 어렵죠. 분위기를 흐리니까 이 아이를 같이 데려가는 게 맞나.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랑 전혀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자꾸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이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무리 안에서 어떻게 그들을 끌고 갈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소외시키고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어떻게 데려갈지가 필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뭔가 분위기는 흐리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뭔가 찬양을 좀 좋아할 수 있게끔 그런 수고를 내가 한 번은 했는지를 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없이 그냥 이 아이는 어차피 분위기를 흐리니까 여기 동참도 못하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아이야 라고 내가 단정 짓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기도를 하고 수고를 하고 도움을 줬던 적이 있는지를 한번 내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교회 안에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힘이 없는 사람들, 규모 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잘 돌봐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놔버리는 순간 그분들은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같이 갈 수 있게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신앙의 기준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그럼 실제로 딱 뒤를 보잖아요. 그럼 처참하게 다 이렇게 다 누워 있습니다. 자,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힘이 좀 들고 더디더라도 같이 한 명 한 명 챙기면서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떤 게 방법일까요? 천천히겠죠. 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같이 함께 가서 마지막 종착지를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지, 나만 혼자 간다? 그걸 원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과 상이 있는데, 그 상과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할 때도 있잖아요. 참 교회 안에서는 참 신기한 모습이 있는데, 종이 한 장을 들더라도 이 종이 한 장을 나 혼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같이 들어요. 왜요? 이 상을 나눠야 되니까. 영광을 같이 나눠야 되니까. 근데 가끔 나 혼자 이거 독식하려고 하죠. 나 혼자 내가 다 차지해야지, 내 상 내가 다 받아야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나눴을 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뭐다로 우리가 여기서 경쟁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성도에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실제로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조화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같이 무리가 섞여서 같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같이 가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예. 왜냐면 맞지 않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예, 바로 사랑입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랑이 없이는 그냥 나 혼자 가게 되고, 결국에는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져가는 그 연약한 그 지체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도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큰 교훈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의 실수 하나로 인해서 성도 한 명이 실족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연자맷돌 메고 이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제로는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도 있고 또 분위기를 흐리는 아이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들이 같이 그 무리에 녹아지도록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교사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께 방법을 받아서 그런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이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저학년 어린 친구들은 어디까지 구원에 대한 푸시를 해야 할까요? 우리 선생님들 이거 참 고민 많이 되시죠? 아이들한테 이 구원에 대한 점검, 또 구원을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보시면은 전도 집회를 할 때 구원받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구원받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요.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저학년 어린 친구들은 어디까지 구원에 대한 푸시를 해야 할까요? 요 푸시에 대한 그 개념이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계속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것을 계속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다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실제로 이 구원받은 가정에 태어났던 아이와 그렇지 않은 가정에 태어났던 아이의 그 성장 배경이 다르겠죠. 그럼 실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은 바로 이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아이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계속해서 신겨줘야 됩니다. 구원을 점검하는 거는 나중에 중고등부 올라가서 그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은 일단 회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은 죄란 인식도 없고 회개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계시고 나를 돕는 분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고마우신 분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복음의 이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푸시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이제 그 개념이 바로 서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유초등부 학생들 중에 선생님의 말씀에 말대꾸를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그 아이들이 막 말 대답하고 반말하는 학생들이 있죠? 네, 웃으시는 분들 보면은 경험자이신 것 같은데, 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꾹 참고 넘어갑니까? 아니면 아까 그 권면 아까 막 질문 나왔잖아요. 권면을 해주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막 권면해주고 싶죠. 꿀밤 하나 때려주고 싶죠. 자, 근데 그게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자, 아이들이 일단 첫 번째 그 아이들이요. 물론 이제 개념이 있는 아이들은 눈치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이 반응을 봅니다. 괜찮네?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캐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개념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가정 안에서 그냥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일상화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거든요. 이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은 교육관,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질서와 기준을 지금 누가 흔드느냐? 세상 마귀가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악한 걸로 표현하고 있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을 막 흔들어 버려요. 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존댓말을 하면서 알려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인식이 됐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라포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말을 편하게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 어린 아이들이라도 존댓말을 내가 해줘야 내가 존댓말을 받을 수가 있고 교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자, 찾았으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학교의 그 교육과 가치관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와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가정 안에서 저는 그 아이들한테 존댓말을 많이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많은 반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반말을 하게 되면은 왜 그게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잘 보십시오. 이게 반말이라는 것이 실제로 물론 친숙함에 좋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쉽게 하게 되면요, 실제로 쉽게 하는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절대적으로 존댓말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부부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항상 보면은 이렇게 실수가 잦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도 그렇고 자녀와 관계에서도 존댓말을 하게 됐을 때 이 존댓말이 익숙하게 되면은 내 말에도 좀 조심하게 되고 실수를 덜 하게 되면 그만큼 더 화목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존댓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로 두시는 것이 있어요. 자, 그 가정의 질서, 머리는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 가정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자녀에게 심겨주고 그 자녀 심겨진 그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빠를 그냥 친구처럼 대하는 겁니다.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뭐 100%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 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아버지의 말을 경외심을 갖고 뭔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막 계속 반박 논리로 가는 거예요. 왜? 친구니까, 편한 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존댓말을 계속 권유하게 되고 존댓말 하게 됐던 그 아이들은 나중에 아버지를 대한 태도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이 심겨지고, 그러면 자, 눈에 보이는 그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는 그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가정에서요. 그래서 원래는 존댓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참 문제긴 한데요. 자, 그래도 우리 교회학교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꼭 신경을 써서 아이들한테 기준을 좀 제일 올바로 심겨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이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부모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학생도 나오지 않을 때 고민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참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부모님도 안 나오는데 학생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제대로 했는지를 일단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할 것이 없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제 기도해야겠죠. 예. 그 부모님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끔,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자, 부모님이 올바로 신앙에 서야지 실제로 자녀도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이 구원 안 받았는데 자녀만 구원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중고등부 안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이런 유년반 애들은 불가능하겠죠.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모님의 신앙이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는 잘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질문입니다. 습관 들이기를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까요? 예를 들면 머릿돌, 기도, 인사, 존댓말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까요? 습관 들이기. 자, 습관이라는 것은 이제 하기 나름인데요. 반복을 하면 됩니다. 반복. 근데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습관을 들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습관을 들이려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9장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잠언 29장 18절. 자, 찾았으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 묵시라는 것은 바로 비전, 하나님 주시는 방향,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게 뭐예요? 자, 내 삶 속에서 목표가 없고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은 내 함부로 임의적으로 내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반드시 있으면 행동 자체를 내가 쉽게 하지 않고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일을 추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방금 이 질문에 머릿돌, 기도, 인사, 존댓말에 대해서 내가 목표로 세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계획. 근데 이 계획도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세워놓고 이 아이가 머릿돌을 할 수 있게끔,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인사를 잘 할 수 있게끔, 존댓말 할 수 있게끔 목표를 설정하고 반복을 시키면 됩니다. 반복. 그러면 이 아이는 언젠가는 그거를 해내고야 말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은 이렇게 좋은 습관이 들 수 있게끔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습관이 들이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 근데 그 지점을 넘어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지점을 넘었을 때는 알아서 그때부터는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내가 목표로 정했던 것이 달성한 순간이겠죠. 그래서 그 방향을 항상 정해놓고 그걸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준비를 하시면 그게 좋은 습관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감사하게도 10분 남았습니다. 신나죠? 네, 이제 10분만 하면 됩니다. 많이 힘들죠? 제가 안쓰럽습니다. 제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이 또 남아가지고 질문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동료 교사하고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감 없는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에요. 선생님들 중에 자, 아까 보면 막 10년, 15년 막 베테랑 선생님도 있지만 갓 지금 막 교사 이제 입문했던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시점은 왠지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면 그대로 내가 판단받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옆에 있는 내 소중한 형제 자매를 내 짧은 어떤 시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판단받습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경험 속에서 알게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이분보다 내가 좀 더 많은 걸 갖고 있고 더 많은 거를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이분을 내가 눌렀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눌림받는 그 경험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오류를 빠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책임감이 없다. 책임감이 없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요, 이제 내가 계속 지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항상 잘못된 것만 보이고 문제투성이만 보입니다. 자,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 문제투성이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같이 싸매서 조화가 돼서 같이 가라고 허락을 한 건데 마치 내가 어떤 재판자가 돼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내가 바라봤을 때 이 선생님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판단하는 죄입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사랑에는 오래 참 인내가 무조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참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 찾았으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예, 그게 내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요?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거든요. 그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참지 못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바꿔보겠다고 하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성경을 배우다 보면요,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 이게 본인의 의를 갖고 뭔가 했던 행위에는 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모세라는 선지자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그 교만한 마음과 또 하나 이 백성들이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맨날 물 달라, 밥 달라, 고기 달라 하니까 이제 이 모세도 지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대노를 합니다. 분노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세를 책망하거든요. 나도 이 백성들에게 오래 참고 있는데 왜 네가 이 백성들에게 분노하느냐라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 내가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때를 바꿔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으라고 되어 있어요.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 합당한 복장, 안 되는 복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교사로서 합당한 복장.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연차가 좀 오래 되신 분들 보면은 이제 연차가 안 되시고 좀 젊은 우리 선생님들은 복장에 이제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내 옷 입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복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장.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다. 1번. 내가 편하게 옷을 입는다. 아니면 교회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정해준 대로 입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자, 중요한 거는 본이 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본. 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근데 그 교사가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무런 말도 못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옷을 그냥 천만 두르고 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선생님이 만약에 천만 두르고 막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러면 그 천만 두르고 있는 그 아이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입으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입고 와?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단장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본을 보이면 아이들도 배웁니다. 아, 이렇게 입는 거구나, 옷을.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흘러서 알아서 내가 배우게 됩니다. 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려면 이 단정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필요한 거구나. 뭔가 내가 교회 안에서 나를 치장하고 외모를 드러내는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찾았으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옷차림에 혹시라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이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이 옷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도 만약에 모르신다 한다면 이 주일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배우는 가운데서 또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는 또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먼저 본을 보이셔야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위치를 지키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요라고 되어 있어요. 위치. 뭐 예를 들면 이거 같아요. 선생님인데 특히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본인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교사 일을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넘기고 빠질 때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치를 지키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요. 자,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내 분반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식, 내 새끼들. 근데 내가 교회를 갔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 애들만 막 혼자 방황하고 있어. 자,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꼭 가야겠구나. 있어야 되겠구나. 만약에 내가 없으면 저 아이들 힘들어하겠구나. 소외당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논다고 하지만 뭔가 안정감 없이 힘들게 그 하루하루를 보내겠구나. 자,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든 그 위치를 사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치를 벗어났을 때 얻는 교훈이 많은데 실제로 위치를 떠나서는 많은 이제 죄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자기 위치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 위치를 벗어났어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치를 넘봤습니다. 그러면서 큰 문제가 됐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긴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능력을, 어떤 결과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늘 꺼내 쓸 수 있는 그 항상 위치를 지키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내가 뭔가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데 자리에 없어. 그러면 못 쓰겠죠. 그래서 항상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선생님들은 스스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가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그 마귀에 대한 교훈이 있고 시편 84편 10절에 그 이제 하나님의 문지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지켜야 된다. 이제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시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인데 이제 이거는 질문보다는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담당 전도인께서 교사들과 개별적인 교제를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지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중고등부 담당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매일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꼭 무조건 수련회가 오던 어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학예 수양에도 상관없이 무조건 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라 하고 있어요. 상담.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 없이 뭔가 이런 이벤트적인 시간을 통해서만 얻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거든요. 방법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 수련회가 됐건 어떤 수련회가 됐건 항상 상담할 수 있는 전도인들이 같이 대동합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교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그 담당 전도인하고는 무조건 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지금 우리 선생님들하고 1년에 2번씩 교제합니다. 불러서 교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어려운 사정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같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셔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각자 교회 가셔서 꼭 요청을 하십시오. 이거 전도인하고 꼭 같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을 해달라고. 실제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신앙. 그래서 반드시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보면은 상담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제한다 생각하세요. 네, 교제한다. 우리 교제하잖아요. 신앙적인 교제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질문이 있어도 그거 갖고 우리 같이 질문하고 하는 그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편하게 얼마든지 두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열려 있고 충분한 교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이렇게 또 필요하지만 개별적인 교제를 통해서도 그 문제를 꼭
즉석에서 좀 풀어가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교사는 쉽지 않은 봉사입니다. 그래서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하시면 안 돼요. 왜? 어린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각오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번 수련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봉사고 중요한 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 봉사를 아주 소중히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1절. 자,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반포자는 이 세상에 널리 퍼뜨려서 세상에 널리 퍼뜨리다는 것을 이제 반포하다라는 건데요. 자, 반포자하고 자, 그다음에 사도하고 교사의 직분을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그 배경에는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다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이 직분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귀하게 생각하시고 계속 교제하고 기도하시면서 귀한 봉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 또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린 영혼을 어떻게 살필지를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겨주고 무엇보다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